예, 안녕하세요. 그 제프 포스터 경이로운 부재라고 예전에 그 몽지쌤 번역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래서 뭐 제프 포스터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가 15분짜리 아마 인터넷에 유튜브에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하면 제프 포스터가의 영상이 한글로 굉장히 해석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아마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링크해서 이렇게 올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근데 자막 보는 것보다 혹시 좀 그런 거 불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려고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음, 많은 영적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깨어남에 대한 가르침,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을 허용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더 깊이 머무는 것. 깨어남과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가르침, 그 모든 가르침보다 앞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스토리보다 앞서서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초점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의 깊은 받아들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본래 존재하는 받아들임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본질은 삶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스토리도 아닙니다. 성취, 달성, 미래에 대한 계획, 당신이 마주치게 되는 이런 모든 스토리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 스토리를 밀쳐내거나 없애려는 것도 아닙니다. 없애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이전에 여러분의 본질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바로 이 넓은 열린 공간입니다. 넓은 모든 것에 열려있는 끝없는 광대한 공간. 이것을 가리킬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비슷하게 가리킬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식, 자각, 현존, 존재, 영혼, 근원, 에너지 같은 말을 선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도 결국에는 그저 개념일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발견이 바로 이 넓은 열린 공간, 광대한 수용성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삶을 수용할 수 있는 광대한 그릇입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감각, 감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본질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이 나타나건 사라지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바다 위에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와 바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생각, 감각, 감정, 소리, 고통, 두려움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다는 항상 완전한 전체로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도가 무엇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파도가 너무 강하고 거칠지라도 바다 그 자체는 언제나 전체로 완전하게 평화롭습니다. 어떤 파도도 바다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파도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다 파도라고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적절한 비유입니다. 파도가 나타나든 사라지든 상관없이 본질은 모든 파도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 감각, 감정들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본질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본질은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다면 이미 바다가 본질이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다면 여러분의 본질이 이미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본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게 이미 예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감각, 감정들에게 이미 예스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본질이 이 순간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며 내가 받아들이다와 내가 받아들이지 않다를 넘어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이미 허용된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스럽거나 두렵거나 슬프거나 절망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허용된 것입니다. 본질은 이미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받아들임입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수많은 개념, 생각, 이론, 신념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 선생, 심지어 영적 스승으로부터도 얻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게 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건강함과 쇠약함, 긍정과 부정.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부정적이고 슬픔도 부정적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부정적인 파도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부정적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우리가 그것에 반대라고 배워온 긍정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달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것들로부터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씁니다. 우리가 깊은 수준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들이 이미 허용되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받아들임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구하는 자가 되고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받아들임에 도달하려 애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다의 깊은 평화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 평화에 도달하려, 받아들임에 닿으려 애씁니다. 그것은 갈구하는 게임입니다. 평화를 찾으려 하고 받아들임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받아들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이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어떤 것이 지금 나타나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미 허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이런 생각, 감각, 감정, 고통, 두려움에게 이미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허용된 것입니다. 이미 허용되었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려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깊은 받아들임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에 이미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생각, 감각, 감정도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이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려고 애씁니다. 종종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즉 고통, 두려움을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우리가 은밀하게 그것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기나 기대를 가지고 받아들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거야. 이것은 진짜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동기를 가지고 받아들이려 하는 것은 진짜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그 전부가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깊은 받아들임으로 이끄는 더 큰 초대입니다. 깊은 평화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이 일어나든 이미 평화롭습니다. 본질은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변화, 통제, 제거, 도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가 평화롭기 위해서 파도를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편이 없는 평화입니다. 종종 우리는 평화의 의미를 전쟁, 불안, 시끄러움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요를 시끄러움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와 고요의 반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떠한 반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 고요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이 평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 두려움, 슬픔 무엇이든 처음에는 고요나 평화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들 역시 바다입니다. 모든 것이 이곳으로의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본질을 발견하게 하는 초대입니다. 어제, 지난주, 지난해, 내일, 내년 무엇이든 모두 잊으십시오. 여러분이 어제 진정한 본질을 발견했든지 말든지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서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는 깨어났어요. 작년에 나는 깨어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것은 멋져요. 그러나 기억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알지 못하기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려고 할 때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도망치려, 저항하려, 밀쳐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는 깊은 받아들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깊은 받아들임을 아는 것이 바로 고통의 끝입니다. 본질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이 말합니다. 선택은 없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허용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대부분이 통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겠죠. 이 파도는 들어와도 좋아. 아니, 그 파도는 들어오면 안 돼. 행복, 넌 들어오고, 슬픔, 넌 들어오지 마. 기쁨과 평화 들어오고, 두려움, 고통, 슬픔, 불편함은 들어오지 마.
우리는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파도 관리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 이미 생각, 감정, 감각들이 허용됐습니다. 삶은 자신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두려움, 고통 무엇이든 그것들은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당신은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아니요라는 대답, 그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갈구하는 자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자신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알므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좀 한번 영상이 제가 본 영상은 호구 감별사라는 분이 올린 영상인데 이 유튜브에 아마 제프 포스터 한글로 치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뭐 몇 가지 굉장히 좀 마음에 이렇게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에 이렇게 진정한 겸손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알므로부터 나옵니다. 뭐 이런 말들 뭐 듣기에 따라 참 평범한 이런 말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허용됐다는 말 아까 그 우리가 어떤 느끼는 감각 또는 생각 뭐 우리가 뭐 화를 내는 것도 사실 처음 공부 단계에서 제일 뭐 갈등보다는 화를 내고 뭐 화를 안 내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나?'라는 그런 갈등을 겪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 지금 이런 제프 포스터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별로 인제 더 이상 무관심? 어떤 별로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프 포스터 중간에 모든 생각, 감정, 고통 뭐 그런 현상들은 이미 우리의 깊은 바다에서 이미 허용된 것이라는 저도 그때 그런 어떤 내 행동, 내가 취하는 감정의 변화 그로 인해서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은 뭐 또 뭐 기쁨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당시도 사실 '나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음 이런 게 뭐 공부가 좀 치우치는 거다.'라는 얘기를 뭐 듣기도 하고 그랬을 때 좀 되게 좀 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금 사실 이 영상 바로 보고 녹음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 모든 것은 이미 허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를 탁 틀면 물이 나올 때 물이 인제 수도관을 타고 빠르게 해가 흘러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보는 그 현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에서 물이 나오면 우리는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 보지 수도관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일어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미 그게 관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물이 나온 게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으면 그 관을 막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우리 수도를 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간다는 거고 우리는 물이 흐르기 위해서 수도관이 항상 흐르고 있 흐 수도관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한테 수도를 통해서 물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 물이 보이는 거에서 뭐라 할까? 나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었어요 사실은. 왜 내가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는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수도관에 물이 찼으면 밖으로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뭐 물이 찼는데 그러면 인제 그 수도를 안 틀고 있으면 뭐 물이 안 나오겠지만 인제 그 생각보단 저는 인제 관을 타고 내려오는 물은 어쨌든 밖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오는 그 물을 '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 제프 포스터 말이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러니까 허용돼 있다는 그 말이 참 지금 그러니까 수도관과 물이 사실은 하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프 포스터의 말에서 참 공감 아닌 어떤 공감이 좀 되는 게 어 이미 허용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이유를 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스 "내 생각은 다 옳다." 막 이런 말도 하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아 참 이거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데 우선은 옳고 그른 게 없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때 당시. 정말 우리 선과 악이 없다고 하듯이. 그리고 지금 사실 제프 포스터 그 "이미 예스 된 거다. 이미 의식이 그걸 허용한 거다."라는 그 말은 정말 왜 높은 계곡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내가 왜 시비 분별을 굳이 해야 되나?' 심지어 그게 뭐 공부라고 한지언정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진짜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오늘 그 말 들으면 어때 여러분들 각자도 이게 다 자기 이게 공부가 참 재밌는 게 각자 의식대로 이게 들리거든요 진짜로. 저도 정말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실까 이런 변화가 어떤 또 느낌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보셔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